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금요일은 우리 주님이 우리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성금요일입니다. 교회는 이 종려주일부터 해서 성금요일을 포함하고 있는 이 한 주간, 종려주일 다음 날부터 해서 성금요일 포함한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키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잠시 사무엘하 강해를 내려놓고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부활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말씀 중에서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2장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보듯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인데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참고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여러분께서 주목해 보시면 이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되어지는 일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되어지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과 연합이 되게 하시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더 이상 나는 살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신비로운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야 하는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아도 이 사실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되고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태생부터가 죄인이에요.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죄 가운데 잉태가 되었고 태생부터가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상 아담이 첫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피를 물려받은 우리도 죄인으로 모태에서부터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인생에 내가 왕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시시콜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고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인생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내가 왕이라고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이게 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이 죄의 문제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 다시 말해 죽음으로서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죽음이 없이는 죄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태생부터 죄인인 나는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러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 문제가 단순히 죽음으로, 육체의 죽음으로 끝이 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에 죄 가운데서 살다가 그냥 죽잖아요. 죄 문제를 내가 그냥 알아서 하겠다. 내 인생이니까 죄 문제도 내가 알아서 하겠다. 상관하지 말고 간섭하지 말고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지옥 형벌을 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해결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 몸으로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참고로 신명기 21장 23절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이 그 몸으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저주와 심판을 당하시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저주와 심판을 당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피를 십자가에 흘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죄에 대해서 치러야 할 값이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내 죄악된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영원한 심판을 면할 길이 없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와 연합이 되어 내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므로 여러분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옛 사람은 죽고 죄에 대해 죽고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을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연합이라는 것은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님의 부활에도 연합이 되어서 이제는 새 생명으로, 옛 사람은 죽었습니다. 옛 생명은 죽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이제 이것도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에요.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이 내 옛 사람이 예수와 연합해서 십자가에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내가 살아났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나는 똑같은 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보이지 않아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내 안에 새 생명이 임하여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여러분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게 무엇입니까? 성인이 될 때 주민등록증을 다 발급을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백성된 소위 하늘나라의 신분증이 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에 있을 때에, 죄의 노예로 있을 때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문맥에서 보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성령의 열매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께서 헬라어로 이 부분을 보시면 성령의 열매가 복수가 아니고 단수로 적혀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굉장히 다채로운 모습으로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얼굴로 그 모양을 나타내곤 하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잖아요.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막아낼 것이 아무것도 없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반드시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우리에게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한다. 우리 마음에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한다. 어떤 열매가 맺히느냐.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에서는 이런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같은 것이라. 거기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열매 목록을 한번 보십시오. 이 열매가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이런 열매가 내 삶에 맺힌다. 좋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근본적으로 이런 열매가 역겨워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열매는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열매들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를 따라 살아간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 온갖 더러운 열매들이 하나님 형상다운 모습,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추잡하고 이 금수와 같다고 할까요? 아니, 짐승도 이쁜 건 이쁩니다. 그보다 더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게 육체를 따라가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 우리가 오늘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2부에 또 성례식이 있습니다만 이 시간을 맞이하면서 나는 무엇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무엇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다시 한번 좀 더 짚어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도 성령님은 정말 온유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를 빚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너무 온유하시고 우리의 인격을 함부로 휘두르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조차 망각하고 육체와 그 욕심을 따라 우리가 맺어서는 안 되는 열매들을 맺곤 하진 않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조용히 온유하게 계실지라도 그분은 강력한 존재로 계십니다. 내 삶 자체가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주장하셔야 되는 삶입니다. 그분을 인정해 드리기만 하면 그분의 놀랍고 강력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사모하고 성령님을 인정해 드리기를 원하고 성령님을 존중해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성령님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는요, 절대로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될, 꼭 붙잡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사실을 꼭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늘 핵심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러분, 함께 읽은 말씀에서 잘 주목해 볼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못 박았다. 앞서 우리가 보았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못 박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 자신이 육체를 못 박았다라고, 행동을 취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주목을 해보셔야 돼요.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 옛 본성, 죄악된 본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나, 옛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앞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성령의 역사로 내가 예수와 함께 못 박혔다라고 수동적으로 되어진 일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제 이 5장 24절에서는 내가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내가 하는 능동적인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정과 욕심까지도 다 못 박았다. 여러분, 나에게 되어진 일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내가 하는 일이다. 모순 아닙니까? 자, 그런데 결코 모순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참 신비로운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강조점에 있어요. 모순이 아니라 강조점에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되어지는 일이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그냥 수동적으로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렇게 일하십니다. 내 마음 감동하시고 내 지각을 여시고 거룩한 열정과 소욕을 주셔서 내가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옛사람의 이 본성과 열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이것은 내가 단호하고 적극적으로, 여러분 주어를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단호하고 적극적으로 옛사람을 거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그렇게 되면 되고 아니면 말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옛 본성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고 그 옛 본성, 옛 사람이 머물러서 완전히 소진되고 죽을 때까지 있어야 할 곳은 십자가입니다. 그 외에 다른 장소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내 육체를 끌어내리려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적극적으로 옛사람, 그 죄악된 본성의 정욕과 탐심을, 더러움을, 추잡함을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더럽고 흉악하고 추잡하고 상종 못할 것이 내 옛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단단히 기억을 하고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라는 것은 이 당시 로마 시대에 어떤 형벌인가 하면 잡범들은 경범죄 가지고는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형은요, 중형 중에서도 국사범급의 이 시범 케이스로 보여주는 그런 형벌이에요. 내 옛 사람이라는 게, 내 본성이라는 게 그렇게 추하고 중한 죄를, 그 죄 덩어리 자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 옛 본성이 내려오도록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따라서 나는 이 옛 본성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도록 매일같이 그 사실을 생각하고 내 옛 본성이 있어야 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옛 본성 거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흘러나오려고 하는 열정도, 탐욕도 단호히 거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못 박았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종료주의를 맞고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의를 맞이하면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여러분, 십자가 못 박혀서 사람이 단번에 죽지 않죠.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간다 그래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호흡을 걷어가시고 주님 품에 안으실 때까지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두어야 됩니다. 끌어내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장소로 옮기려 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거기만이 옛사람이 머물러야 할 장소이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려면 이걸 거부하지 않으면, 여러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충돌하고 있습니다. 근데 육체의 소욕을 거부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옛사람이 머물러야 할 곳, 십자가 외에 없다.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되 동시에 여러분 내 흉악하고 저주스러운 옛 사람을 보면서 단호히 거부하는 이것이 병행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존중하고 날마다 그렇게 고백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이루어 주십시오. 그분을 따라 행하면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서 그리스도인과 십자가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생명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그렇게 살기 위해 그리스도인은 옛사람과 그 정과 욕심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다.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예수님 닮은 귀한 열매 풍성히 맺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